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시내 곳곳에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찍은 매화입니다. 아직 벚꽃은 안 피었는데 목련꽃도 피어있고 산수유도 피어있고 이런 꽃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아직 아마 이번 주말 좀 벚꽃이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또 군항제가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군항제여서 교통이 조금 혼잡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꽃피는 봄날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시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 26절에서는 두 번째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반대 의견이 오고 아무리 그것을 의심하는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에 7절과 13절에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오히려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 안에서 나를 증언하시고 진리를 증언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과 15장과 16장 3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어떤 뜻입니까? 보혜사. 한자로는 그죠? 지킬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를 씁니다.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도 있고요. 법정에서 도우는 자,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러, 헬퍼 이렇게 씁니다. 상담가, 돕는 자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총 5번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소개된 본문에 4번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서신인 요한일서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에서 대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로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가 되실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지만 그러나 아무 일에나 다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에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에는 손을 보태시지 않고 오히려 회방하십니다. 막으시죠.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한 곳으로 갈 때 못 가게 막는 것처럼 오히려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할 때 오히려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일을 하지만 도와주시지는 않으세요. 너 잘해, 잘 간다, 더 열심히 가봐, 힘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다른 이단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뜸한 것 같은데, 한때 길을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포교 활동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어떤 특정 종교의 특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며 살아요. 왜 이 질문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게 돼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진리를 찾습니다.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요. 학문 속에 진리를 찾고요. 종교 속에서 진리를 찾고요. 우주를 탐구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거짓에 미혹되어서 거짓의 아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단의 권세로부터, 거짓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속지 않아요. 명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짝퉁에 속지를 않습니다. 명품이 뭔지, 명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짝퉁이 진짜인 줄 알고 속기도 하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진리를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인 나, 진리인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열심히 탐구해서 진리를 탐구하다가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참 진리시라는 사실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끊임없이 정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라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정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께서 참 진리심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은혜이죠.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해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가득 담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록된 말씀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읽어지지 않던 성경이 읽어지게 되고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던 성경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지난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었고 말씀이 있다가 전율을 하기도 하고 말씀이 있다가 막 탄식을 하기도 하고 말씀이 있다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감동으로 오게 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아는 진리는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함께 진리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다. 너희가 나를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여러분,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로 전해지는 진리는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지극히 일부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삶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진리로 사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로만 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 방법론을 갖고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란 진리를 삶으로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아는 순간 곧바로 저절로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사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미, 삶이 되어야 하는데 알미,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알미, 삶이 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 시옷. 예. 시옷이 필요합니다. 예. 이형이 시옷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이형이 시옷으로 바뀌는데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세 가지 시옷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시옷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진리를 알았다.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하고 결심하지만 곧바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 그렇게 살게 되는 은혜가, 내가 이전에 이것 때문에 수없이 실패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시옷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시옷, 성령의 시옷이 필요합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세 번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권능을, 기적을 행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불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왜 불이라는 상징으로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밝히는 이 전구는 빛이 강한 불입니다. 그래서 불 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불 켜라 얘기할 때 전구를 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구는 막 열이 많이 났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LED 등은 열은 별로 안 나는데 별로 안 나는데 빛이 강한 불이 바로 이 전구입니다. 그런데 뭐 용광로 불이나 장작불 같은 불은 열이 강한, 빛은 강하지 않은데 열이 강한 불, 그런 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불이 있죠. 근데 저 하늘의 태양은 빛과 열이 다 강한 그 불입니다. 큰 불덩이리죠. 진리의 성령을 불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이 빛과 열이 있습니다. 진리의 빛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진리의 빛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로 살지 못하고 방해하고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득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추악한 마음을 불태워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득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헛된 생각들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빛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도록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의 따뜻한 온기가 온 세상을 덮어서 얼었던 대지가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듯이 그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죽어져 있던 것들이 살아나고 꽁꽁 얼어있던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상해 있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약한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솟아났어.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생명력 있게 약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꽃피는 봄날 같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 보면 늘 결론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결론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다 보면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봄처럼 꽃 피우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84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하시면서 좀 그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막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셔서 또 이 한 주간 동안을 날마다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